자, 오늘은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12절 말씀을 잠시 읽고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주중에 이제 목요일 날 대전에 침례교 총회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어서 목사님 체육대회하러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족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2승을 올리고 4패를 하고 왔습니다. 자, 혼자 하는 게 아니어서 혼자 하는 거면은 잘하겠는데 딱 한 번씩뿐이 못 차요. 족구는. 갔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부자와 가난해서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고 정치 색깔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 연세 드신 분과 또 저희 같이 저는 젊은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의 정치를 보는 색깔이 너무 달랐어요. 어디 가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거기서 한 시간이 넘게 목사님과 좀 얘기를 나눴어요. 결론도 안 나요. 사실은 얘기해봐야. 그게 아니라 교회는 지금 본질을 잃고 있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지금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고 있는데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좌익우익해서 그거 세워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세우면 교회가 바로 서겠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정치도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는 데 힘써야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그거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게 하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에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에 거짓 신도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유대주의자들인데요. 그 지역에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고 너희들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 있잖아요. 날과 절기들을 다 지키고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 마음이 어떻게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사람들,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핏값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아직은 우리는 뭔진 몰라요. 하지만 가보면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 다음에 부활체의 모습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가서 입어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막 문 다 잠궈놨는데 막 벽도 통과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은, 부활 후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데 또 베드로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고기 잡은 거 갖고 오라고 해서 너 나 사랑하니 그 물어보실 때 생선도 같이 드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신기해요. 부활하셨는데 생선도 드시고 문도 통과하고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다른 지역에 딱 나타나셨다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의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놀라운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거기서 또 그게 뭘까에 또 빠져가지고 그거 연구하는데 또 집착하지 마시고, 부활 후에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 후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말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그거 외에 거짓 신도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 십자가도 좋지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한 것이고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성도들로 하여금 눈 멀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은 뭐였죠? 할례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건 어디서부터 발상이 되냐면 성당에 가면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신부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 하죠? 그 예수님의 중재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 믿죠? 신부님이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용서해주면 제가 용서해주고, 신부님이 너 기분 나빠, 너 용서 안 해줘, 그러면 용서 못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어요. 심지어 왕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 신부님한테 당신 성찬에서 열애 딱 그러면 막 왕이 막 눈밭에서 맨발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기독교 역사 시간에 배우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발상에서 신부님들이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발상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각구와
그럼 돈 많이 내면 내가 그 죄를 사해 주는 명부를 써줄게. 그게 뭐예요? 면죄부, 면벌부 뭐 이런 거 있어요. 벌을 면한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의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죠. 어때요? 맞는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에 돈 갖고 가고 신부님이 써주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티켓 받으면.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어떻게 그거 믿으시면 제가 좀 써드릴게요. 돈 좀 갖고 오시겠어요? 다른 복음. 우리 역사 속에서 다른 복음이 있어요. 왜곡된 복음이 있죠. 현대판 면죄부는 뭐냐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 그런 면죄부를 얻어요. 그래서 막 살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제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현 시대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눈을 가리고 참 복음에서 눈을 가리게 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좋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이 제가 보는 다른 복음의 정의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주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적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나눴던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간파했는데 그것은 가스라이팅 시켜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주의를 많이 강요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상선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많이 강요 안 하죠. 율법 강요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얼거먹이 되게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못 지켰는데 저거 못 지켰는데 그러면서요, 목사님한테 자꾸 쩔쩔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안 한 게 되게 많거든요. 율법을 계속 강요하면 예를 들면 제가 40일 작전기들을 계속 시킨다고 여러분한테 해보세요. 목회자는 그거 하기 쉬워요. 낮에 자면 되니까, 그죠? 근데 성도들은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새벽기도를 못 나오잖아요. 그럼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죠? 저를 볼 때마다 나 이번 주에 새벽기도 못 나가는데, 그러면은 약간 마음에 꺼림직하죠, 찝찝하죠, 눈치 보이죠. 그런 식으로 자세를 낮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조종하기 되게 쉬운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오상선 목사는요, 권위주의도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막 반바지 입고 탱탱볼 가지고 애들하고 싸우면서 놀잖아요, 그죠? 권위가 있어 보이세요? 전혀 없죠. 지난번에 귀엽다고 엉덩이를 한테 차줬더니 그 아이가 와서 제 엉덩이를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그랬다가 하긴 내가 권위를 버렸는데 뭐 어때? 한 대 맞지 뭐. 그러고 이제 계속 같이 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이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에 눈 가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또 율법주의는 자기가 지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뭔가를 해내면.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줘요. 그리고 삶이 회복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율법적으로 뭐 잘해가지고 뭐 지켜가지고 오는 우리 만족, 자기 만족의 카타르시스, 거기서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가 뭔지 알아요? 복을 구한다.
구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이런 거거든요. 그 소식이 왜 복되냐면은요, 그 소식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거 외에 더 큰 복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이들이 돌인 줄 알고 주워서 이렇게 갖고 공기 같은 놀이를 돌멩이로 치게 하고 놀게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것이, 우리를 살려 주신 게 뭔지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지. 그 가치를 깨닫기만 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막 남편이 사랑스럽다니까요. 진짜 그 구원의 복을 막 날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나 천국까지,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까지,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구원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구원의 복인데, 그 복이 물질의 복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복이 아니라 연단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속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요, 이게 그래서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하늘에 있는 구원,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남편이 승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들로 변질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곧 새벽기도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온다 그랬죠. 수능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나와서 날마다 울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내 남편, 하나님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눈을 멀게 하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신학이고 왜곡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를 아셨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더 덜 사랑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주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요. 만몬이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미 못 박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말했냐면요,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요. 개역개정 1만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게, 돈이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악이라고요?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돈 안 벌 거야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돈은 도구예요. 우리가 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지하철은 도구잖아요. 그런 거예요. 돈은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는 천국을 소유한 그 복보다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게 더 우선순위가 그것으로 정해지면 그 사람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이제 그 돈이 없으면 슬퍼요.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천국 있으면 뭐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이상한 우울한 신앙으로 변질돼 가요. 그래서 기복수의 신앙도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예. 성도의 눈을 이 세상의 풍요로 눈멀게 만드는 신앙, 다른 복음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나왔던 사회주의와 우경화. 제가 나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독립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정하신 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서면 이 나라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면요 절대로 좌경화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 땅에 설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 땅에 설 수 없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나라 만들자마자 왜 교회를 죽이는지 아세요? 교회가 서면 공산주의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종북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시선을 우익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가요 옛날에 소고기 파동 뭐 이렇게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막 나가서 시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형,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정치인들이 그거 세력 만들어서 하는 건지 몰라? 그 형이 거기 나가서 왜 데모를 해? 전 거기도 안 나갔어요. 촛불 시위도 안 나가요. 전 정치 그런 거 오로지 제가 죽는 날까지 관심 있는 건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다음 세대들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면은요 이 땅의 사회주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고. 근데 왜 이걸 모르죠? 답답해요. 저는 이 시대의 영성을 끌고 간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 간단한 사실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눈멀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복음, 부활, 거룩한 삶,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왜 교회 성도들을 눈멀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끌고 가냐고요.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성도들로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게 만드는 거,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왜곡된 복음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정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제가 묵상했던 거는요 귀신론이에요. 귀신론이 얼핏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을 사용하는 것 같죠. 귀신을 내어쫓는 것 같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요, 기뻐하시는 건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야, 우리는 저기한테 안 돼, 우린 메뚜기야.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날 언제까지 저들을 멸시할 거냐, 다 죽여버리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귀신 노는 거하고 왜 연결시키냐면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한 남편이 아내한테 함부로 한다고 해보세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요, 교회에서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요, 회개해요. 남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형상 회복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귀신노는요, 회개에 집중하지 않고 뭐라는지 알아요? 그렇게 부인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감기도 귀신, 예? 뭐 자식이 사춘기 와도 귀신, 무슨 귀신 해가지고 귀신에 집중해요. 그러면은요, 귀신에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그렇게만 하지,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질 못해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서로 있잖아요. 교회가 나눠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쟤는 귀신 들렸어, 이쪽에서는요 얘네가 귀신 들렸어 그러면서 자기들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회개할 생각들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바로 세울 생각들을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서로 니네가 귀신이야 그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만약에 이 귀신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눈멀게 만들고 바른 복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귀신으로 자꾸 몰고, 그것도요 가스라이팅 시켜서 성도를 끌고 가기, 조종하기 정말 쉬운 신학이에요, 귀신론이요. 여러분들 뭐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하는데 제가 귀신이에요 그거.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쫓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목사님한테 매달리고요, 그 귀신이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결국은 또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이상한 거, 너도 귀신이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끌고 가기가, 아주 가스라이팅 시켜서 끌고 가기가 참 좋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신 들렸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들 있잖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낸 다른 복음들, 여러분들 잘 묵상하면서 오상선 목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번 주 중에 묵상했던 건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자들은요, 사랑은 없으면서 은사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울리는 징이고 요란한 꽹과리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언 왜 줬다고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언제부턴가 이 은사 폐기론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예언 얘기하고 막 방언 얘기하고 치유되는 뭐 신유의 은사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이단 시비 받고 막 그래.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왜 주셨다고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로 빠지냐면 교만과 우월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데 담임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안 낫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높으려고, 교회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회자와 성도와의 이런 질서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기도원을 차리기 시작하죠. 목회자를 무시하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 없어.
방언 초대교회 때 하고 끝났어. 방언 폐기됐어. 말씀이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신학 공부하고 말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고, 은사는 교사로, 선지자로, 봉사자로, 병 고치는 사람으로. 왜요?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고요.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자꾸 우월감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진다고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또 그 은사를 받으라고 막 강요해요. 그리고는 그 성도들의 모든 시선을 그 은사에 머물게 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에 그 시선이 고립되게 만들고, 치유의 은사에 고립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주는 거예요.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못 받았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마세요. 아니니까 안 주신 거고, 기니까 주신 거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월감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또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원 가면 막 불러불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회개하는 그 본질에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눈이 가려지고 그냥 은사만 받으려고 집착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시선이 없으면 정치 획하기 쉽고요, 은사 획하기 쉽고요, 귀신론 획하기 쉽고요, 율법주의도 우리 찾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새벽기도 좀 잘하면은 또 되게 우월감 가지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또 목회자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잘 보고 목회자가 아닌 것 같아, 자꾸 참된 복음에서 눈을 가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오상선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떠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만 전하고 제가 집중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난 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셨다는 타이밍 좋아요. 역시 목련님. 여러분, 영적인 분별 능력을 가지셔서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은요, 여러분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중세시대 때에도요, 성경이 라틴어였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 읽었어요. 마틴 루터가 왜 죽을 뻔했는지 알아요? 종교개혁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읽을 줄 아는. 번역해서 그때 때마침 그 인쇄 기술이 막 발명되면서 더 많이 인쇄돼서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급했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를 성서를 보급했다고 해서. 왜요? 자기들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는데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갖게 된 건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나요?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꼭 읽으셔서 참된 복음이 뭔지, 왜곡된 복음이 뭔지, 다른 복음이 뭔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 뭔지 분별해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